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다 그의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미신들을 듣기도 합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또 생선을 먹을 때 뒤집으면 복이 뒤집힌다라는 이러한 미신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 딱 들을 때부터 웃으며 알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 신앙과 미신 사이에 그 애매모호한 이것은 신앙인가 미신인가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바라본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이러한 말은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신앙과 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믿는 대상의 존재와 그 분명성에 그것은 미신이냐 아니면 신앙이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걸프전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교에 이 지오라 케이난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한 전제를 가지고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불확실하고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사람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더 집착한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전쟁 때 이 미사일 공격 위험이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신적인 사고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통제감을 잃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울감과 또한 무기력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기준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 설명하려 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자신의 어떠한 통제
본능을, 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는 것, 이러한 통제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나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통제감을, 그 자신의 삶의 어떤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가짜 설명, 예를 들자면 파도가 치면 바다신이 노했다 라고 이러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통제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신을 기쁘게 하면 파도도 멈추겠구나, 이러한 논리가 말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함을 잡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미신의 시작입니다. 결국 미신은 믿음의 대상이 불확실합니다. 굳이 그 믿음의 주체를 말하자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소원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미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미신이라는 것은 내가 납득이 가고 내 소원과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어떠한 안정, 나의 어떠한 평화, 나의 통제감을 찾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조작해서라도,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통제권을 자신이 끊임없이 가지고 오려 하는 그 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미신을 만들고 스스로가 그 미신을 또 믿어서 스스로에게서 위안을 통해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 겁니까?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한 이 첫 번째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부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예언과 또 내일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예언에서도 끊임없이 발락 왕은 내 소원과 자신의 어떠한 바람을 만들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예언까지도 조작해서 현실의 통제권을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할 땐 이 바알의 신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는 곳에서 예언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언의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보가 아니라 끝만 보이는 데까지 가서 그것만 보고 예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진이 쫙 자신 첫 번째 예언 때 다 보이는 곳에서 예언을 하니 이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운이 너무 센 겁니다.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너무 센 겁니다. 그러니 이래서 첫 번째 예언이 안 통한 거구나. 이제 끝까지 보지 말고 저 끄트머리 땅만 딱 보이는 것, 저 정도만 보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기운이 약하겠지. 그때 저주를 퍼붓자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예언의 그 장소로 옮겨서 발람에게 두 번째 예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락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바라보고 또 말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을 조금 미루어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29절과 20절에 이 사람이라는 말에 발락을 한번 대입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발락은 첫 번째 예언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또 그때 변화무쌍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조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인 발락은 거짓을 원하고 또 신의 어떠한 변덕스러움을 이때마다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내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얻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대로 또 그렇게 믿고 또 믿는 것마저
그저 그렇게 미신처럼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땐,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그 기대치만큼 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예언마저 실패한 발락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아무 말도 꺼내지 마 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락의 미신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모습과 그 행동을 이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조금 비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불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점차 잊혀지게 되면 내 삶의 통제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 주권이 자꾸 내가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스스로의 어떠한 내 나름 타당하고 내 나름 합리적인 미신을 만들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스스로에게 그 미신으로 심판과 고난을 내 스스로 자처하여 부여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거야, 헌금 안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꾸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집이 안 팔리는 거지 라고 말하며 자꾸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모습으로 자꾸 자학을 하는 것이죠. 그 반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신적인 축복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몇 분 이상 기도 안 하면 축복 안 받고, 몇 분이 안 되면은 있던 축복도 떠나간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 채 섣부르게 나의 억측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않은 섣부른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며 내가 답을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그 소통 속에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발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미신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대상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이러한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하신 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미신적인 주술과 점술과 복술로 그 통제권을 자기 자신들에게 가지고 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히려 발람 선지자의 그 입술까지도 주장하시면서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전보다 더 확장시켜서 그 축복과 번성을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그 성취대로 선포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예언에서는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제 아무리 세상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시겠노라, 이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약속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 그분이 되십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과 통제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그분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뜻, 내 생각대로 말씀과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주님을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발락처럼 하나님을 떠난 내 판단과 내 주권을 내가 만들어버리고 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시며 오직 그가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예배하며 살아간다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미신으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신앙이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축복과 기복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짜 맞추어 가고 발락처럼 그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축복과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만들어가고 그렇게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달려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오직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의 모든 통제권과 주권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여전히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였던 그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